기쁘고 기쁜 날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가는 성도로서 주일 성수에 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시 19편 전체입니다, 여러분. 자, 합독하실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하시는 말씀 1절에 하늘이라고 나왔잖아. 이 하늘의 의미는 전체 피조물에 대한 통칭입니다. 하늘, 그러면 전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한다 이랬어요.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 날은 날에게 샘솟듯 말한다. 이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날은 날에게 샘솟듯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낮과 밤이 한결같다. 한결같음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안고 우리가 이 시 19편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전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6절까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 그 자연은 누구와 함께? 인간과 함께. 바로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6절까지가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7절 이하, 14절까지 7절 이하 말씀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 전반부가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발견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후반부 7절 이하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내용이에요. 자, 율법에서 뭘 발견했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할 때 나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잡으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의 형식이야. 남들은 왜 저래? 이게 아닙니다. 내 것이에요. 그 율법은 내 것인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뜻. 모든 이 온 삼라 만상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들어진 빚어진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알 수가 있어요. 압니다. 알고 난 후에 뭐예요?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장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 7절에서 14절까지 이하는 1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요. 자, 율법이 즉 증거하죠. 교훈주죠. 계명이 있죠. 도가 있죠. 바로 그 안에 법의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통할 때 이 계명이 보면은 모든 것이 순결하다. 계명은 순결하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
밝게 소생시켜 주신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그 자신의 성품, 그 성품을 다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 속에서 자신의 그 존재와 자상하심, 그 자상하심과 또 신성의 모든 면들, 그리고 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표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10절, 9절, 10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경으로 당신, 자기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시 19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의 질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활 삶 가운데 창조 질서를 지키셔야 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자식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매일 말씀으로 섬김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말씀을 가정 속에 주십니다. 자, 가정이 있고 교회도 있고 모든 사회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질서를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범죄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먼저 살아야 돼요. 가정이 살아야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삽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이루는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령이 거하시고 즉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애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았음을 또 우리가 자각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맨날 깨우친 속에 살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몰랐던 것을 깨우칠 때가 최고의 복입니다.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추스리잖아요. 잘못하고 갔던 그 길석을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옵니다. 바로 이게 자각이에요. 깨우친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우리가 깨우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로 이러한 깊은 자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봅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매일의 나의 숨은 허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자연계에서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 어기고 그곳에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나의 허물에서 나를 좀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맨날 내가 부분적인 믿음으로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톤날,
바퀴, 톱날 바퀴처럼 삐뚤빼뚤 날카로운 믿음 속에 있다. 내가 좋을 때는, 내가 받기 좋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지키기 싫은 것이 어떤 명령이 올 때는 톱날로 괜히 잊어버린 척한다. 또 괜히 못 들은 척 했더래요 하고 믿지를 않고 행하지를 않는다. 바로 이거는 구원의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의 행동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네 하고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언제나 내가 지켜야 될 그 부분에 하나님께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또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결코 주님의 경고를 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주님의 경고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지름길이에요. 빛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곳에 나의 못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인하여 빨리 고침받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건축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은혜 받는 자들이 되셔야 되며 매일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제 믿음의 길로 가는 초보 신앙자가 있어요. 그 초보 신앙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내가 죄인이다. 나의 그 모든 잘못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니 아버지, 저들은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내 아들이 잘못입니다. 저 며느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 딸이 잘못입니다. 저 사위는 잘못이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내 며느리가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가는 내 아들이 더 잘못된 XX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저 사이는 내가 믿지만 저 사이를 받아들인 내 딸이 더 잘못돼서 내 딸이 더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좋은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부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안고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도를 하실 때 내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구할 때 내 죄가 무엇인가를 속속들이 알으십시오. 내용이 없잖아요. 겉으로 두리뭉실하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날카롭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나열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첫째는 내가 누구누구를 의심하면서 나쁜 소리를 했어요. 입술에 나쁜 소리를, 언어를 던졌다든지. 자, 그러면 그 언어 가운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들의 그 잘못된 그 눈에 티를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또 있는데 나는 그거를 끄집어내질 못했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또 내가 지나가는 목사를 의심했어요. 저 목사가 분명히 막걸리를 든 것 같은데 우유를 들었다고 그러네요. 막걸리를 들어도 우유겠거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하듯이 모든 것은 어디로?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모든 죄에 대한 벌,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러저러한 부분이 다 잘못되게 내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는 성도, 그 성도들은 내 몸이 손상되고 내 몸이 피약해지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아프고 서럽고 하는 그 와중에도 그 아픈 탄식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랍니다. 그 바라는 중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아파요 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또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열어주실 줄 믿습니까? 자, 내가 바라는 대로 이 길이 안 열렸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걸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매일에 우리는 나열을 해야 돼요. 조목조목 하나님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아직 길을 정하지 못했어요. 1부터 2부터 3부터 4부터 나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정해주세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그 한 곳으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갑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자들, 또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도 부인합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부인해요. 아니라고 해요. 모든 것은 어둠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뭐 길이 될 만한 게 없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요? 다 사기꾼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둠 속에 있고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 너무 험악해요. 맞아요. 우리는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그러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고 어떠한 곳에 자꾸 선한 곳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디라면 너무 머리가 똑똑해요. 어디로 가냐면 성선설, 성악설 막 여기까지 가요. 아유 원래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어. 아니야 원래 인간은 선하게도 태어났어. 뭐 이런 성악설, 선선설까지 가가지고 막 온 세상에 지금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막말로 지금 막 막바른 골목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판에 자기도 급한데 나중에는 저 위로 쭉 가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성선설, 성악설은 제가 잠깐 이렇게 봤어요. 성선설은 맹자, 성악설은 순자. 또 맹자와 순자는 또 누구냐면은 고대 중국의 학자입니다. 고대 중국의 학자인데 맹자와 순자가 그 주장한 윤리 사상에 관한 학설이에요. 성선설과 성악설은. 바로 여기까지 맹자 순자까지 갑니다. 아니 맹자 순자 가기 전에 예수 앞에 오세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복잡하게 고대 중국까지 가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무슨 웬 그 황사 많은 고대 중국까지 갑니까? 숨도 못 쉬겠어요. 지금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에 미세먼지에 그런데 복잡한 데 있지 마시고 오세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상대가 이럽니다. 나를 전도해 보세요. 지금 나의 현실은 어디니까 꽉꽉 막혔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도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제가 붙잡을 거 아닙니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빛이 내가 어디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나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일 당장 나갈 돈이 급해요. 집도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뭐라 그럴게요? 당신의 마음에 그 어둠이 있다면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열질 않고 계세요. 자, 잘 보세요. 어둠만 꼭 붙들고 있지 빛은 바깥에서 막 쪼이고 있는데 창문을 확 여세요. 그러면 그 어둠이 휙 나가면서 빛으로 바라는 그 빛으로 들어올 텐데 그 창문을 열질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자, 현실은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이걸 헤쳐나가기가 힘들고 갑자기 직장에 있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자 그렇다 보면 다음 날이 걱정 아닙니까? 벌어야 이 날의 생활을 다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현실은 예수를 붙잡는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현실은 어차피 어려워집니다.
어차피 밀려 있습니다. 어차피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까지 부족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비전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 비전을 찾고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현실적인 부분에는 누군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또 아는 지인이 되었던 그러한 자에게 물질에 대한 해결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이 어둠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어둠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들어와 보세요. 내 영혼마저는 뺏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 영혼은 희망, 소망을 한번 갖고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사역 가운데 사실을 남기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식으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는가? 자, 역사는 어디에 있냐면 그 영혼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랬어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서야만이 이 세상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오시라는 거예요. 영혼이 세상에 마귀의 귀신의 막연한 거에 운명론에 뺏기지 마시고 준비된 예정론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랬어요. 언젠가는 그 창문을 여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갑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믿는 자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 역시도 갑자기 믿음 속에 잘 가다가 그때 뭐 탄탄대로 잘 나갈 때요. 그러다가 어느 세상에 관련된 생활에 그 위협이나 아니면 갑자기 그런 목구멍이 포도청인 그곳에 위협이 온다든지 뭐 이럴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불안 속에 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순간 어둠은 순간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자.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는 더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이 어둠을 빛으로 꺼내셔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어둠의 창을 열어라 하는데 믿는 자들은 더더욱이죠. 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에 핀 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쏘냐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장님이 나 눈 뜨길 원합니다 했더니 즉시 눈이 뜨게 해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행합니까? 하다못해 들풀도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내가 혹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봐 걱정이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너무 부하게도 안 하시고 매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순간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어둠이 내 심령 안에 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쫙 깔게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빨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영양분이고 나의 믿음의 길이고 빛의 길인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도 이러한 것을 잘 지켜셔야 돼요. 그래서 믿으나 믿지 않으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느 곳에 있든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와 붙들고 원위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산 넘어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를 깔아놓은 그곳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허덕이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허덕이고 고난이 유익이라 그 뒤에 오는 영광을 차지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거부와 반역을 매 순간, 매번, 매 시대마다 겪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는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거나 또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보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속하며 회복시켜 주시러 온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강력한 행동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회복을 해주시고 또한 능력 없고 사랑 없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예요?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나중에 읽으세요. 제가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중요한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역사 속에서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행위를 친히 해석해 주셨어요.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시고 또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의 그 의미, 그 의미와 말씀을 영원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이고 또 누적적이에요. 자, 하나님은 다양한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의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이 1장 1, 2절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계시가 완성된 것입니다.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행동과 말씀과 그 사람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셨으며 그 성경은 이 계시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계시의 기록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교회의 목표, 하나님의 심부름 자들의 목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바로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그 목적을 알 수 있겠죠?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인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기까지 그 집까지 가기까지의 길,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할 겁니다. 너무도 괴로워요. 오직 했으면 자살률이 우리가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을 못 얻고 모든 것이 비참, 절망, 타락, 이것의 어둠 가운데 끼어있기 때문에 죄와 무지와
바로 불신앙에서 온 그곳에 휩쓸려 자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귀한 목숨이 있어요. 이 목숨, 삶,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할 때까지 유지하시고 귀한 보배로운 바로 이 목숨을 하나님께 연락하시며 모든 삶을 주님께 연락하시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철저히 보존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기억력이 약하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 기억력이 약할까요? 약해요. 그런데 한편 또 보면 제가 볼 때는 엉망이에요. 저도 엉망이에요. 기억력이. 왜? 말씀을 듣고 성도들 보십시오. 들 때는 아멘 아멘 그러다 문 열고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요. 기억력이 이 정도예요. 다 까먹고 해결 못하고 기억을 못해요. 오늘 주일 말씀에 한 주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럴 정도예요. 근데 그러한 약한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이 혀가 교만하고 기만적이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그 구원 사역 있잖아요. 구원 사역에 대한 그 기록 또 그 해석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다 주셨어요. 성경은 학자들만한 위한 책이 아닙니다. 교과서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로지 나만의 1대1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책이다. 또 말씀이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학자들이요 교수요 목사의 이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아셨죠? 납니다.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삶을 회복시켜줘요. 아, 삶이 어둠이에요. 아니에요. 빛으로 회복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춰주고 죽은 이 심령, 죽은 심령에 믿음으로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 동시에 사람의 책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의해 그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이래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을 통해서 적어진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씌워진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내 생각적인 것으로 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역사 가운데 어둠에서 변화받고 탈피되어 빛으로 나와 하나님께 매일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빛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매일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편 19편의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언제나 항상 나타내고 계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만나시고 주님 앞에 연락되는 나를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